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알고 계셨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은 자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민족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민족적인 선택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버림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정말 솔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느냐?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어떤 이방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들만 찾아간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흩어져도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기에 회당을 찾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속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한 이 심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가 되는 그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모세의 모습이 보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두려워하며 자기들을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하실 때 모세는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제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모습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간절히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동족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먼저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너희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 그들을 미워해서 바울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증언해 주듯이 자기는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은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양자됨을 얻게 하셨고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임재해 주시는 그 영광도 그들이 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도 맺으셨고 율법도 주셨고 예배도 받으셨고 약속들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셨다. 이게 가장 최고 정점이죠.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폐하여졌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이 다 끝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 때문에 끝났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은 이 택하심은 이 택함 받은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표로서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선택이었지 개인의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들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많았어요. 그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 그가 노년에 또 후처를 얻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가운데 누구만? 이삭만
그의 씨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유기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낳게 된 이삭만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죠.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계보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만? 야곱만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 잘나서 그래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죠.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 때문에 택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직 부르시는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 야곱과 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이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알지만 그는 속임수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됐다라는 거죠. 그 부르시는 이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그걸 왠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인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느냐? 왜 야곱만 택합니까? 에서도 같이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세요. 지극히 선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였어요. 오히려 행위에 있지 않고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즉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없는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천한 자를 들어 귀한 자를,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은혜를 은혜로 알만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들일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야 은혜를 은혜로 알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한,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지만 그 속에 선택받은 자가 아닌 유대인 가운데 유기된 자들, 그들은 주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죠. 유기,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것과 개입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알만한 자, 긍휼히 여김을 알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개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개입해 주시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런즉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박질한다는 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찾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장착되어져 있어요. 물론 간절히 원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전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고 완악하게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가 미리 택하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애초부터 접하지 않죠. 듣지 않죠.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하라는 거죠. 구원받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자격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유기하시는 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에 감사해라.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의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떡합니까? 그럼 쟤는 어떡합니까? 그건 몰라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쟤는 유기됐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유기되는 자도 있는데 선택받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하여 정말 가슴 벅찬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에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택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어떤 삶이 나오겠어요? 거룩하게 살아가겠죠. 어떻게 이전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삶이 뒤따라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은혜 위에 은혜, 자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되고 쌓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은혜가 쌓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 뭐 해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쌓여져 가는, 점점 더 높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나의 원함과 나의 다른 박질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점점 쌓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조차도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 되겠죠. 그게 2년, 3년, 4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쌓여져 갈 때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며 말씀을 따르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가슴 벅찬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은혜 위에 은혜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하루가 되시고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열심이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은혜로 더 높은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가며 충만하여져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다른 박질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하고 넘쳐남으로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